백암록이라는 게 참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함축된 선사들의 기량, 전나리고를 하는 대의를 알아낸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그것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한국 불교에 어떻게 백암록으로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 대중들에게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아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러다 보니까 백암록 가지고 도인행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보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안다는 거, 실제로 모르죠. 그 사람이 아는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어떤 모양을 만들어, 그 사람들끼리 막 때를 지어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러쿵 저러쿵 했을 때 관심도 별로 없지만, 또 그게 우리가 모양을 따라가므로 해서 한국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암록을 가지고 원어국권 선사가 백암록을 이렇게 했는데, 대종고 선사가 그런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다 없애버렸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 한 6, 70년 동안 이 백암록 가지고 또 대중들을 우롱하는, 희롱한다 그러죠. 희롱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불교가 전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정법을 다시 세우는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백암록에 있어서 겸허하게 저에게 무엇인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일 반박이 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또 제 18칙을 하겠는데, 18칙 가지고 제가 한 하루 정도를 이게 사유를 해서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관점이, 이 18칙은 관점이 뭐냐면, 남양해충국사가 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두 관점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원어국권 선사가 거칠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그냥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남양해충국사의 그 공부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채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있는가, 이런 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하면서 우리가 불교의 대의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저는 압니다. 뭐가 뭐고 이렇게 아는데, 이게서는 뭐냐면 각자의 선사들의 그 기량, 상태,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이렇게 함축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암록은 제가 한번 이렇게 1칙에서 100칙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저도 아직까지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은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게, 살아가는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게, 그럼 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번 또 이렇게 저희 그 살림살이를 한번 드러내고,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접근해가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분들의 어떤 이 표현, 원어국권사의 차거, 설투스님의 평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어스님 평창,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간과하지 않고 접근해 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것들이 융합되어서 아주 좀 원흉하게 또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백암록은 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알아도 풀어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좋은 방향으로 불법의 대의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 생각합니다. 읽어보자고요. 충국무봉이라 충국사에 이음새 없는 탑, 이래가지고 본칙, 여기는 수시가 없네요. 수시.
숙종, 이는 본래 대종인데, 이게 당나라 왕이겠죠. 본래 대종인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숙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남양 해충국사죠. 남양 해충국사.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775년에 이제 이 남양 해충국사 육조 스님의 제자죠.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 국사라 국사.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 필요한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고민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 필요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국사는 말하였다. 노승입에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무봉이 깨밀봉이라, 그러니까 이음새 없는, 이게 무봉이라 이음새 없는, 깨밀봉이 없는, 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사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알았습니까? 라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법을 부족한 제자 탐원이 있는데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 그에게 묻도록 하십시오. 탐원 스님이라는 분은 그 금강경 5고에 보면 탐원이 앙산에게 원상 하나를 전해준 그런 기연이 있죠. 국사가 그 탐원이라 국사가 입적한 뒤 황제는 조서를 내려 탐원에게 물었다.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탐원은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상주의 남쪽이요 담주의 북쪽입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설두심 차가했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구나. 설두스님은 차가하였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는 함께 타는 배가 떴다. 설두심은 차가했다. 바다는 잠잠하고 강은 맑도다. 유리전 서방정토의 궁전 위에는 아는 이 없구나. 설두스님은 차가했다. 이것으로 내 말은 끝이다. 되게 어려워요. 한번 보자고요. 스님께 돌아가신 후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호 그 생각. 미리 끌고 나서 가르기를 기다린다. 흉내 내고 자빠졌네. 스님 돌아가신 후 필요한 물건은 쓸데없는 소리죠. 이게 이제 쓸데없는 말이 한마디 던져진 거예요. 스님이 돌아가신 후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흉내 내고 자빠졌네. 점잖은 늙은이가 이런 행동 거지를 하다니 동쪽을 서쪽이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국사란 말은 남양해충 국사. 노승에게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노승에게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둘 수 없군. 이렇게 달았어. 무봉탑을. 스님께서는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잘 내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사가 한참 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알았습니까? 라고 하니, 감옥에 갇혀 있더니 아른마리만 키우는 건, 원어 극건서사가 이 말이 또 혹시 비판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더니 아른마리만 키우는 건,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남양해충국사가 아른마리가 많은 선사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책을 본다든지 뭐 어떠니까 그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저 사람이 눈 밝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보자. 감옥에 갇혀 있더니 아른마리만 키우는 건 곧 동쪽을 서쪽이라고 남쪽을 북쪽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는 거거든. 턱이 떨어져 아무 말도 못하고야 말았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남양해충국사를 아주 원어극근 선사는 아른말이 국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사니까 나라의 임금들이라든지 막 수왕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국사니까 당연히 깨달았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원어극근 선사 얘기를 말하는 거 도리를 모르네. 모른다는 그런 거. 아른말이 지혜종사라는 얘기, 지혜종사. 그런 뜻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노승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라든지,
무아라든지 건강경의 도리를 가지고 막 읽으면서 뭔가를 또 뭐 유튜브라든지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과연 도인일까? 아닐까? 그냥 책 보고 그냥 머리로서 굴려가지고 도인이 된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도인인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도인이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황제는 말하겠다. 그니까 알았습니까 하니까 황제는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죽고 나서 죽고 나서 필요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뭐 아무 말 안 하면 되지. 거기다가 뭐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또 그게 뭡니까? 모양 만들어 달라니까 앉아가 아시겠습니까? 이라는 거거든. 그거를 내가 애매한 거 이렇게 보면 그분을 그냥 지혜종사라고 보면 그게 쉬운데 또 국사라 그러니까 또 되게 헷갈려요. 남양해충국사가 국사고 뭐 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뒤에 걸 보자.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몰랐구나. 당시에 다시 한번 내질러.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습니까? 한 대 두드려 패뿌리지 이 소리라. 내질러 입을적 얼어붙어 찍소리 못하게 했더라면 조금은 나았을 거니까. 그럼 모르겠는 기라.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지. 저에게는 법을 부족한 제자 탐론이 있는데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이야기를 알고 있단 말이지. 조서를 내려 그에게 묻도록 하십시오. 다행히도 선상을 뒤엎어 버리지 않았구나. 모른다 해가지고 뭐 팍 소리 깨끗 지르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옛날에 막 자기가 못 알아듣는 소리 해놔놓고 거기다가 모르겠는데 그건 뭔 소리예요? 이러면 이놈 새끼가 막 그것도 못 알아듣나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이 스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지. 내한테 제자 탐문이 있으니까 이 일을 알고 있으니까 조서를 내 그에게 묻도록 하십시오. 왜 그에게 본분 소식을 길러주는 먹이를 주지 않았을까?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한숨 물려준다. 사람을 속이지 마라 한숨 물려준다. 이게 자그가 이게 진짜 칼이라 칼. 칼로 내리치는데 이게 좋게 치는 건지 나쁘게 치는 원호 스님은 알아. 원호 스님이 칼을 내리치는데 이게 우리를 좋게 제대로 알아라고 치는 건지 아닌데 상대방을 치는 건지 나를 치는 건지를 몰라. 그게 이제 어려운 거야. 남양해충국사를 치는 건지 우리를 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견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한숨 물려준다. 국사가 입적한 뒤 안타깝다. 과연 저 얼룩금을 잘못 읽었구나. 이렇게 계속 비판적인 말이 나와. 황제는 조서를 내려 탐문에게 물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제1의제가 아닌 제2, 제3의 뜻. 제1의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탁 가르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진, 그러니까 이 벽감록을 하다 보면 직진, 조주스님 같은 경우는 직진심, 그 다음에 앞에 향림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직진심을 가르친다고. 야시 조사스레였고,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으니까 피곤하구나. 오랫동안 앉아있더라 피곤하 바로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직진이지 않고 뭐 이상한 제2, 제3이 떨어져 버린 거거든. 떨어지라.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탐문 스님이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입니다. 붙들려 해도 안 된다. 둘둘 셋셋 짝지어 못하려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말이에요. 상주의 남쪽, 담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게 보면 우리 입을 탁 막아버리니까 하두라든지 이렇게 조사 스님들이 탁 입을 막아버릴 때 내 생각이 멈춰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조주스님이라는 분들처럼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사마타적인 상차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상차 상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량도 있는데 이제 뭐 이 좋게 표현하면 상주의 남쪽 당주의 북쪽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탁 걸렸을 때 이게 이제 사마타적인 요소로 걸려 들어가요. 상주의 남쪽 그거 하두가 되는 게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이 뭐 어째서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이라면서 그게 이제 자기 생각들을 끌어가는 그런 방평도 될 수도 있어요. 설두 스님은 차거했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남양해충국사로 한 사람은 소리가 안 나는데 탐문 스님까지 붙여가지고 둘이서 탁
딱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세 놈이 모이면 절집안에도 몇 명이 모여가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이러면 어름한 사람도 배감록 가지고 서로가 와, 니 옳다 박수 치고 서로끼리 막 이러, 니 저 사람이 도인이다, 저가 도인이다, 저끼리 막 이렇게 하면 한 대여섯 명 모이면 도인이 대가 있어요. 도인이 대가. 설두심 차가했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한 봉사가 여러 봉사를 이끄는 곳. 예상했던 대로 말을 따라 아른마리를 내는구나. 삿되고 악한 것을 쫓아서 무엇하려고. 이거를 조건적으로 계속 풀어가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내가. 실은요, 이 공안을 가지고, 그가 원어국근 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니까 이 공안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저 사람들을 비판하는 쪽으로 보니까 좀 쉽게 풀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풀려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또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 같이 가면 삿되고 악한 것을 쫓아서 못하려고 거기에는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구나.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구나. 위는 하늘 아래는 땅 어디에도 이러한 소식은 없다. 이는 어느 누구의 경지에 해당하는 일일까? 그런 사람들이 억수 많죠. 이 불법문 중에는 이게 이제 그 엉뚱한 소리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부 다 좀 이게 제대로 된 선지식은 별로 없어요. 이 도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진짜 뭐냐면 옛날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도인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1대4 인연이라 해라. 1대4 인연이라 그래. 진짜 도인 만나가서 내가 이번 생에 완전히 중생이 그가 미혹함을 떼버리고 진짜 부처의 길로 들어가는 그 인연을 1대4 인연, 그거는 희우하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쉬울 것 같으면 예? 그렇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이 우주가 발칵 뒤집어질 일이라 그런 도인을 만나 가지고 내가 전변하는 일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디 가면 그 늘려가 있는 줄 알잖아. 뭐 대한불교 쪽에 종정이니 뭐 어디 가면 큰 스님이 많으니까 와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눈 떠지겠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라. 그 진짜 도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도인은 어디 있어? 지금 우리 눈에, 우리 현실에서 누가 도인인가는 몰라.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경전이 있잖아요. 경이라는 이름으로. 경전 중에 모든 옛날의 선사들이 괜찮다 한 경전, 그거를 스승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만일 지금 현세에 내 옆에 진짜 눈 밝은 나를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나를 3년 안에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면 너무 희유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 어디서 찾을 거예요? 있어도 몰라. 있어도. 있는 거, 지금, 좀 많잖아요. 뭐, 깨달았다고. 그 사람들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착각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설두스님 차가했다. 산처럼 생긴 쓸모없는 주장자로다. 끄끄부렸다. 남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디서 보고 다 모양 따라서 흉내를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는 함께 타는 배가 떴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는 함께 타는 배가 떴다. 조사가 죽었구려. 스님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는 함께 타는 배가 떴다. 이러면. 설두스님 차가했다. 바다는 잠잠하고 강은 말도다. 이건 이제, 근데, 바다는 이런 경계가 돼야 돼. 바다는 잠잠하고 강은 맑은 경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쫓아다니는 내가 국사니, 뭐 어쩌니, 말하고 모양을 짓는 종정이니, 그러니까 국사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어디에 뭐 엄청 큰 스님이죠. 종정이니 뭐 어디에 뭐 어떤 자리를 하는 그런 거 모양을 떠나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고요하고 잠잠해. 그 내가 자꾸 쫓아다니는 거라. 모양을 쫓아다니는 거거든.
그 모양과 함께 또 거룩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모양을 따라가는 그거를 멈춰. 임재스님 같은 부처를 만나는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쪼매만 모양만 있으면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계속 만드는 거라. 그래 만들어야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명예를 막 해가지고 돈을 주갖고 이런 말하기는 돈을 주갖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도인이네 하고 앉아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바다는 잠잠하고 강은 맑도다. 큰 파도가 저 멀리 아득하고 흰 물결은 하늘까지 넘치는 그래도 조금 멀었다. 유리한 서방정토 궁전 위에는 아는 이 없구나 쩌쩌더라. 설두심 차가했다. 이것으로 내 말은 끝이다. 도적이 떠난 뒤에 하를 당겼군. 아직도 말소리가 기전에 맴돈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애매함. 이쪽 관점을 볼 것이냐, 저쪽 관점을 볼 것이냐. 일단은 요쪽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안 풀려. 요쪽 관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니까 좀 풀리긴 풀려. 근데 아직까지 물음표를 하나 던져놓자. 제가 왜 그러냐면, 남양해충국사라는 걸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남긴 어록이라든지, 탐원이라는 분이 남기는 어록 같은 거를 한번 보면, 여기 완벽하게 되는데 한번 기회를 잡아서 그분들의 어떤 연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뭐 막 어록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경계를 보고 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제가 그분들이 경계를 안 보고 이 배감론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게 이제 원어국건선사나 설두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매치하기는 조금 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평창을 보자고 평창. 숙종, 대종은 모두가 현종이 당현종이잖아요. 양귀비하고 했던 그게 당현종이잖아요. 현종 685년에 762년의 자손, 숙종 대종이 그 당현종의 자손인데 태자로 있을 때 항상 참선하기를 좋아했었다. 나라의 큰 도적 안록산의 난리로 현종이 서촉당으로 피난하였다. 당나라의 원도읍 장안은 안록산에 점령당하여 그 후에 다시 낙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숙종이 섭정을 했다. 이때 충국사는 등주 백예산 암대에 주소가 있는데 지금의 항음도랑이 바로 그것이다. 40년간 산에서 내려 누구하고 똑같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그런 열반하신 스님 중에 40년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며 그의 도행은 서울까지 명성이 자자하였다. 임금은 상원 인연에 중사에게 칙명을 내려 내전에 입식해 하고 스승으로 모습 매우 그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그 남양해 중국사가 지금 뭐 근래에 누구라 이름은 안 하지 그런 분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또 매치가 되네. 그죠? 일찍이 황제에게 위없는 도를 연설하였으며 스님이 조정에서 물러날 때 황제가 몸소 수레에 올라 전송을 하자 조정의 신하 모두는 노여운 기색을 띠며 그 옳지 못함을 아뢰었다. 그러나 국사는 타심통을 가지고 국사는 남양해충국사가 타심통을 가지고 있었나 봐. 타심통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먼저 황제를 배하라고 말했다. 제가 제석천 곁에 있으면서 자기가 제석천 곁에 있었대. 제석천 남양해충 제가 제석천 곁에 있으면서 내려다보니 좁쌀 뿌린 듯이 천자가 많은데 그 흥망이 마치 번갯빛이 번뜩이는 같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런 이제 자기가 심통이 있고 뭐 제석천을 부리는 그런 표현을 했나 봐. 그러자 황제는 더욱 정중히 공경하였다. 대종이 즉위하자 다시 광택사로 맞이하니 16년간 주석하면서 건기에 따라 설법하다가 대략 10년에 입적하였다. 산남부의 청자,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왜 이게 원어국근선사가 이걸 넣었는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산남부의 청자산 스님은 지난날 충국사와 함께 수행한 거야. 같은 도반이었는데 국사는 일찍이 황제의 아래에요. 그에게 조세를 내리도록 하여 세 차례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사판이지. 와서 조정에 와서 무슨 성녀로서 불교를 홍보하고 하는 일을 하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는 이제 청자산 스님 불러서는 오지 않고 항상 국사에게 남양해충국사에게 명예를 탐하고 일을 좋아하며 속세에 연연다 한다고 꾸짖었다. 이게 왜 이제 원어국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참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국사에게 도반인데 같이 이렇게 수행하던 도반이었는데 남양해충국사에 대해서 니는 왜 명예를 탐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속세에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속인처럼 사냐, 이 소리를 꾸짖었다, 이런 소리를. 애매하죠. 그러고 나 보자고. 국사는 그들 부자의, 이제, 현종, 숙종, 대종이라 부자의 세조정에서 국사가 되어서, 부귀영화로 누렸네, 그죠? 국사가 되었으면 그들 부자가 한결같이 모두 참선하였단 말이에요. 전능력에 의가하여 고증해 보면 본칙은 대종이 질문한 것이며 국사에게 무엇이 십신조사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숙종의 질문이었다. 국사가 세상 인연을 마치고 열반에 들면서 대종을 하직하자 대종이 국사께서 돌아가신 뒤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는 을에 있는 상투적인 을에 그냥 돌아가실 때 대해서 그냥 던진 질문인데 이 늙은이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게 한문을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 나중에 다시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문을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해볼 부분인데 이제 그 번역한 뜻으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보면 이 늙은이는 바람이 없는데 이게 남양의 해충국사가 바람이 없는데 풍파를 일으켜서 키르면서 노승에게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야. 뭔가 있는 무봉탑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봉탑이라는 건 없는 거야. 무봉탑이라는 거 원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달라 이러면서 뭔가 던졌잖아, 그죠? 근데 내가 제 소견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같으면, 그냥, 이런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 이런 헛된 소리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엄청나게 속는 거거든. 내가 요새 무엇이 너희 보려면, 이렇게 보면 그 말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이상한 게 이상한 말들을 막 써. 의미가 없는 말들을 막 던지는 거라. 그 선사라는 사람들. 그런 개념이라고 딱 집어 말하기가 제가 애매해요. 똑같은 거야. 본지풍강이가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좀 있는,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라든지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긴 해. 근데, 그걸 깊게 보면 쓸데없는 말이거든. 쓸데없는 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뻑뻑 던지면서 자기가 뭐가 있는 듯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되냐, 안 되냐, 고민이 좀 됩니다. 일단은 또 보자고. 노승에게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말해보라. 백일청천이 이처럼 백일청천이 이처럼 하였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 말이지. 그리고 탑을 만들면 그 말이지. 탑을 만들면, 지푸도탑 만들면 되지.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을까? 이게 비판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대종 또한 참으로 작가 선지식이다. 그게 한번 내질렀다라 한번 말도 안 되는 순간 한번 내질렀단 말이지. 그래, 스님께서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시오 하자. 국사는 한참 동안 말할 수 있다가, 아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꽤나 기괴하다 하겠다. 계속 비판적이야. 기괴하다 하겠다. 이것이 가장 참고하기 어려운 것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저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기괴하거든. 국사는 볼만하게 그에게 한번 내질리더니 턱이 떨어지듯이 아무 소리 못하고 말았다. 비록 그렇다지만 이 늙은이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놀림 당할 뻔했다 했다. 사람들이 국사가 말하지 않은 것이 바로 탑의 모양이라고 말들을 하나 이처럼 이해한다면 달마의 종지는 싹 쓸려 깡그리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만일 한참 동안 말 없는 것이 탑의 모양이라 말한다면 벙어리라야 마땅히 선을 할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것이 탑의 모양이라 말한다면 벙어리라야 마땅히 선을 할 줄 알 것이다. 그 무라는 것을 벙어리처럼 있는 그것이 중도라 해가지고 중도가 평상심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 사람의 머리를 한번 열어보고 직접 있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왜 듣지 못했느냐? 외도가 부처님께 묻기를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하자 세종께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부처님이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신 건 뭐예요? 의미가 있죠. 이게 뭐냐면 질문에 답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무엇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기라. 그가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제가
지금 한국 선불교 한국 이렇게 선사나 이래가지고 몇십 년 내에 선사들 보면 이 진짜 황당한 이가 똑같은 거예요. 황당한 뭐가 무니 뭐 어쩌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 의미가 없어 가만 보면. 그나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을 들어보려는 거. 이것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진실은 부처님이 하신 것은 부처님이나 진짜 깨달으신 한 분들라도 거기 탁탁 적절한 표현들을 다 하는데 진짜 이게 어름한 그 모양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의미 없는 짓을 해요. 의미 없는 짓을. 왜 듣지 못했느냐? 외도가 부처님께 묻기를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하자. 세존께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계셨다. 그러자 외도는 예배하고 세존이시여 대자대비로 저희 미혹의 구름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외도가 떠난 뒤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다. 외도가 무엇을 깨치기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훌륭한 말이 재측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달리는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거는 나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앞에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스님의 본집분간 그것도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많은 사람들은 말없이 한참 동안 앉아있는 곳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는 무슨 근거가 있겠는가? 오조선사께서는 이를 염하였다. 오조선사는 그 원호극근선사의 스승이 오조법연선사 그 선사. 앞면은 진주만호, 뒷면은 만호진주. 진주만호, 만호진주. 앞면과 뒷면이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같은 거라. 우리 마음도 앞면 뒷면 이게 없어. 같은 거예요. 하나란 말이야. 하나예요. 그걸 불이라 그래요. 동쪽은 가늠 세지보살이요 서쪽은 문수 보현보살이다. 우리 마음에 동쪽은 가늠이고 서쪽은 문수 보현이면 그 뭐예요? 한 자리 똑같은 거야. 하나의 세상, 하나의 그 가치 있다는 그 표현을, 그 중간에 하나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려 펄럭펄럭거린다. 그렇게 분별하는 그 마음 한 자리로 들어가면, 이거는 앞면은 진주만호, 뒷면은 만호진주, 동쪽은 가늠 세지보살이요, 서쪽은 문수 보현보살이다. 그 중간에 하나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려 펄럭펄럭거린다. 불이라, 불이. 하나라 말이야, 하나. 하나에서 세지, 서쪽 문수, 보현, 이런 것들이 나뉜단 말이지. 하나의 가치 있다는 거라. 국사가 알았습니까? 하고 하자. 황제는 모르겠습니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조금은 모르겠다 한 게 거기서 갈게 박자를 쳤으면 의아할 뻔 했냐, 이거지. 말해보라.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한 것과 무죄가 모르겠습니다 대답한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록 비슷하긴 하나 같지는 않다. 국사가 저에게는 법을 부족한 제자 탐문이 있는데 이 일을 알고 있으니 조서를 내려 그에게 묻도록 하십시오 라고 한 데 대해 설도스님은 염송하게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 했다. 이것도 좀 나쁜 쪽으로 보면 또 손바닥을 쳐야 자기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혼자서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집단을 이뤄가지고 자기들끼리 박수 치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막 하고 저기서도 훌륭하십니다 박수 치야 좀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 조사가 되기도 하고 생불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현혹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같이 중생 노름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중이 모른다고 했던 것은 그만두더라도 탐호는 알았을까? 탐호는 알았을까? 다만 그저 스님께서는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스님께서는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오늘의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다. 오조보면 스님께서 염하였다. 그대는 한나라의 국사인데 무엇 때문에 말해주지 않고 제자에게 떠미루었는가? 자기가 가르쳐주기 왜 제자한테 떠밀었냐 말이지. 국사가 입적한 뒤 황제는 탐문에게 조서를 내 그 뜻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탐문이 해충국사의 입장이 되어 어설픈 이게 계속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내가 아사리 안 좋은 쪽으로 내가 풀면 그냥 쉽게 풀리는데 또 그거를 선뜻 할 수도 없는 거라. 내가 탐원이나 남양해충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보자고. 입장이 되어 어설픈 중국어로 이러쿵 저러쿵 떠벌렸단 말이에요. 탐원이. 그 해충국사나 탐원 스님을 계속 비판을 해. 설두 스님하고 원호극근선사가.
그러나 설두스님은 자연스럽게 국사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한 송으로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 그 가운데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구나. 그림자 없는 나무 밑에는 함께 타는 배가 떴고 유리전 위에는 아는 사람 없다. 이게 그림자 없는 나무 밑에 함께 타는 배, 이거는 중생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 타는 배, 그런 것을 의미하는 뜻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라고 하였다. 탐원 스님의 이름은 응진이며 국사의 처소에서 시자를 하였으며 그 후 길주 탐문사에 주석하였다. 그때 앙산 스님이 찾아와 탐원 스님을 참방하였는데 탐원 스님은 입이 무겁고 성품이 사나워 범접하지 못했다. 앙산 스님은 앞서 성공선사를 참방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성공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무엇이 여하시 조사스레였고, 이게 이제 정형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물어보지. 근데 이 대의를 알고 물어보는 사람들, 내가 이런 말, 참 이게 뭐냐면, 이게 여하시 조사스레였고를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누군가, 조주스님이 판때기 이빨에 털났네. 정전백수자네. 이렇게 했을 때 그 답이 매치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하시 조사스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냐고. 계속 선불교에서는 뭐냐면 본래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래 면목, 본래 부처, 본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니까 뭐, 본래, 여하시 조사스레이였고라는 게, 본래 부처가 뭡니까? 라는, 내가 왜 부처인데요?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접근해 가는 방법을 한번 내가 제시를 해 줄게요.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왜 부처입니까? 라니까 판때기 이빨에 털났네. 정전백수자. 그러면 좀 매치가 안 되나? 그냥 여기까지 맞아.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천길이나 깊은 우물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한치의 새끼들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대에게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을 답하여 주리라. 요즘 호남 지방의 창하산께서도 확인을 제접한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에 성공이 삼이 당시 왕산에 있었다를 불러 이 죽은 시체를 끌어내거라고 하였다. 성공스님이 앙산스님을 불러가지고 이 죽은 시체를 끌어내거라고 하였다. 앙산스님이 그 뒤 이를 거량하여 타문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우물 속에 빠진 사람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어리석은 놈아, 누구 우물 속에 있느냐? 누가 우물 속에 있느냐? 앙산스님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우물 속에 있느냐? 이러니까 타문스님 저 어리석은 놈 누가 우물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깨닫지 못하고 그 위산스님 찾아가가지고 물은 거지. 위산스님이 해즈가 하고 부르자. 해즈가 해즈가라고 부르자. 앙산스님 네 하고 대답을 하니 위산스님 말씀하셨다. 이미 우물 속에서 나왔다. 앞에도 그런데 운문스님이 원시자야 알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런 게 이미 우물 속에 나왔다. 앙산스님 이로 말미암아 크게 깨치고 말하였다. 나는 타문스님의 처소에서 본체를 얻었고 위산스님의 처소에서 작용을 얻었다. 이 하나의 송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 알고서 상주는 상견이며 담주는 담론이고 그 중간에 무봉탑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다고 말했다. 황제와 국사가 서로 대답한 것이 바로 그림자 없는 나무 밑에는 함께 타는 배가 떴고인데 황제가 이를 알지 못함으로 마침내 이르기를 유리전 위에 아는 사람 없다고 말하였다고들 한다. 어떤 사람은 상은 상주의 남쪽, 담은 담주의 북쪽이니 그 중간에 황금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 한 것은 관가를 풍자한 것이다 하고서 눈을 끔뻑거리며 뒤돌아보고 이것이 무봉탑이라고 말한다. 이런 견해는 정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설도스님이 하신 내 차례의 착을 또한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겠다. 말해보라. 이건 별표를 치놔야지. 말해보라.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중간에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타는 배가 떴다는 것은 그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유리전이 아는 사람 없다는 것 또한 그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참으로 언제나 늘 경쾌하리라.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에 대해 설두스님은 한 손바닥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득이하여 그대에게 설명해 준 것이다. 그 중간에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다 했는데 대해 설두스님은 차가기를 산처럼 생긴 주장자다라고 하였다. 옛사람 장경혜령 스님이 말하기를 주장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주장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차막을 끝마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타는 배가 떴다에 대해 설두스님은 바다가 잠잠하고 강물은 맑다고 하니 이는 일시할장 문을 열어놓아 팔방이 영롱하다겠다. 유리전 위에 아는 사람 없다는 데 대해 설두스님은 내 할 말은 모두 다 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박에 모두 그대에게 말해버린 것이다. 참으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알아차려야만 한다. 그저 눈꽃만큼이라도 잘못 알면 말을 따라서 아른마리를 낼 뿐이다. 맨 끝에 이르러서 내 할 말은 모두 다 했다고 말하였으니 그래도 조금 멀었다. 설두스님은 분명히 단박에 말해버리고 뒤에는 무봉탑에 대해서만 송했을 것이다. 이제 이 송을, 설두스님 송을 안 보자. 무봉탑, 솔기 없는 탑은 보기 어렵다. 맑은 연못엔 푸른 용이 살지 못한다. 청청이 우뚝하고 광채는 둥글둥글 청고만 거에 우리를 위해 보여주는구나. 이게 우리 본질의 부분을 송으로서 읊었거든요. 무봉탑은 솔기 없는 탑은 솔기가 답은 보기가 어렵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무엇인가는 아무것도 없으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없어. 그건 볼 수가 없어. 그럼 보자. 무봉탑, 솔기 없는 탑은, 그러니까, 그것은, 솔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무봉탑을 찾냐 했어요. 많단 말이에요. 보기 어렵다. 육안으로 보지 못하다. 눈 멀었구나, 눈 멀었구나. 보기 어렵다. 맑은 연못엔 푸른 용이 맑은 연못, 텅 비었다는 데서, 텅 비은 거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이건 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텅 빈 해가지고 없다 그래서 없으면 없어. 여기 있는 거라면 없으면 없는데 여기 있는 니는 뭐야? 없는데 왜 여기 너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무라니까 없다. 윤회도 없고 윤회가 없으면 그다음 니는 없어. 니 여기 없어. 윤회도 없으면 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 수 없다라고 그래야지. 알 수 없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같을까 틀릴까? 내가 모르면 알 수 없다 그래야지. 모르는 것을 자꾸 없다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근데 단지 여기 있잖아. 있는 것을 알아차리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차려? 내가 있으니까 있다라, 있네, 없네, 이건 어디서 내가 있으니까 있네, 없네라고 해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었는데, 그럼 뭐가 있어? 나는 있잖아. 그 말이야. 맑은 연못에 푸른 용이 살지 못한, 맑은 데로는, 텅 비어가 맑은 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표현을 그렇게 맑다고 표현했지, 그게 진짜 맑아가 아무것도 텅 비어가 없는 것 같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아. 우리 세상은 없어야 돼, 당연히. 근데 세상이 있잖아. 보았느냐? 큰 파도가 아득한데 푸른 용이 어느 곳에 살겠느냐? 여기에서는 찾더라도 찾을 수 없다. 청청이 우뚝하고 헛것을 보지 말라. 헛것을 보아 못 하려고. 광채는 둥글둥글. 이게 우리 본체야. 광채는 둥글둥글하고 온몸이 눈이란 말이야. 온몸이 이게 반야란 말이야. 반야. 광채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3, 3, 5 짝을 지어 옛길을 가며 이리저리 두근거리며 뒤따라오는 거라. 그게 뭘까? 여기도 있고, 옛날부터 계속 광채를 빛내면서 이렇게 여기 들분거리고 여기까지 또 왔지, 또 그다음 또 말고 또 그걸 가서 또 할 거야.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걸 없다고 할 거야, 있다고 할 거야.
천고만 거에 우리들을 위해 보여주는 거라. 그거밖에 선사들이 깨달은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묘한 우리 마음의 본체를 보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선사들이 이래도 이야기하고 저래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사람들, 희롱하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말로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그 건집시켜 가는 그거란 말이지. 천고만 거에 우리들을 위해, 우리 애들한테 매일 펼쳐져가 있잖아, 펼쳐져가. 내하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그걸 나한테 보여주고 있고, 나도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았느냐? 눈먼 놈은 몰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이게 이야기를 해주고, 떠들고 목이 아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뭔지를 몰라.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알아차린 사람은, 이제 스님요 좀 가르쳐 주셔 이렇게 되잖아. 설두 스님은 보셨나요? 설두 스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느 스님이 눈먼 놈이 어찌 보겠느냐. 근데 설두 스님 보셨나요? 묻는 거. 그걸 본 사람은 뭐야? 견성했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 모든 게 다 그거의 작용인데 뭐. 자, 평참. 설두 스님이 첫머리에서 무봉탑은 보기 어렵다고 하니 비록 사심없이 오롯이 드러내 보였으나 보려고 하면 도리 어렵단 말이지. 설두 스님은 자비가 각별하게 다시 그대에게 말하기를 맑은 연못에는 푸른 용이 살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게 엄청 친절했어요. 이 말이 엄청 기쁜. 맑은 연못에는 푸른 용이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 텅 비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자꾸 텅 비었다. 이거는 텅 비었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까 텅 비었다고 하는 거지. 그게 진짜 텅 비어서 텅 비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거를 잘못 알고 텅 비었는데 뭐가 나와?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거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텅 비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 있는 거. 살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만들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고, 온갖 걸 할 거 아니야. 그 도리를 모르고 계속 텅 비었네, 없네, 윤회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림살이를 져가, 윤회가, 그럼 지금 있는 것들이 이거 전부 다 뭔데? 윤회가 없고, 이게 인과가 없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뭔데? 그렇죠. 푸른이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은사이신 오전 스님께서는 나는 설두 스님이 송구하신 이 한권 중에서 맑은 연못에 푸른 용이 살 수가 없다는 한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다. 많은 사람들은 국사가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던 곳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처럼 이해한다면 모두 많은 사람 국사가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던 곳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봉탑이라는 거 그러니까 묵묵하게 가만히 있는 거기에서 이제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처럼 이해한데 모두 잘못된 것이단 말이에요. 듣지 못하였느냐. 와룡은 고인물에는 모습을 와룡은 고인물 죽은 물 이런 데서 용은 없어. 아무것도 죽은 데는 죽은 물에서는 다 죽어. 와룡이 없는 곳엔 달빛 어린 파도가 맑고 있는 곳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길이 인다는 말을 또한 와룡은 푸른 연못이 맑아질까 미리 두려워한다 하기도 하였다. 만일 이러한 놈이라면 설령 큰 파도가 이제 그리 돌이라 이런 놈이라면 설령 큰 파도가 아득하고 큰 물결이 하늘까지 넘실거린다 해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막 바람이 경계가 엄청나게 치도 그 안에 웅크리가 있죠. 그 자유자재하다 이 소리에 자유자재. 설두 스님은 이에 이르러 송을 마치고 벤 끝에서 상당한 안목으로 하나의 무봉탑을 세우더니 바로 뒤에 말했 청청이 우뚝하고 광채는 둥글둥글 천고만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하였는데 그대는 어떻게 보는가? 바로 지금은 어느 곳에 있을까? 설령 그대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해도 또한 응구의 얽매에 그르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것을 몰라. 제가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선사라든지 이렇게 해가 하는 그런 여러 경계의 사람들이 불법을 이야기하고 도를 펼치고 이러는데 이 어떤 도 같은 경우는 이 근본하고 조금 어긋나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있지 않는 거를 참 비판할 때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국산이 어떤 해가지고 생불로도 모시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읽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망설이,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헤어나오게 해주는 그런 도리도 있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아무리 이제 이걸 좋은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풀어가려니까 안 풀려가지고, 이게 조금 다른 쪽으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18칙은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걸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